오늘은 제 34강 제목은 교회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다닐 때 과연 이 교회가 주님이 함께 있는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를 사람들은 상당히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그냥 인간들만 모여 있는지, 그것이 분명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히 정립이 되게 되면 아낌없이 그 교회의 재산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 다 때려 이어도 아깝지 않고 결국 천국은 따낸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지, 그 확답하는 문제가 제일 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당회장뿐만 아니고 모든 장로, 집사, 모든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수시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 식으로 교회 주님이 함께 있다, 혹시 또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측정을 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교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와 함께 있는, 성령이 함께 있는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교인이나 모든 당직자분들이 잊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저희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일치되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니까 이걸 그대로 판박이처럼 그대로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본인도 누가 뭐래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자리 잡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묘사할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이 나온 반면에 사도행전에 보면 질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교회가 이렇다고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같이 모이고 날마다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사실은 이것은 얼마든지 이러한 형식이라 하는 것은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흉내낼 수도 있고 모방할 수도 있고, 또는 반강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동해서, 당회장이 선동해서 잠시나마 이런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자 여는 것도 그냥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진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면 같이 얼추 같은 진짜 교회에 맞다 하는 확신을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질적으로 교회다 하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피니까
물론 하나님의 피가 있을 리 없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죠. 피 흘린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분이 직접 교회를 이 지상에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제 말은 피 흘리신 분이 아니고 다른 제3자, 다른 인간들이 교회 만들기를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피를 흘리지 않는 다른 제3자가 교회 만들기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모입시다, 떡을 떼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도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모이고 떡을 떼고 서로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 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주면 그때서 그런 괜찮은 교회를 내가 필요로 주고 내가 그걸 내 교회로 수용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모이고 재산을 다 팔아 간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사람 쪽에서 교회 만들기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교회를 하는 것은 사람 쪽에서 너를 만들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피로 이미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우리 모입시다 떡을 떼읍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든 안 모이든 떡을 떼든 안 떼든 우리가 재산을 공유하든 안 하든 어려운 사람을 돌봐하는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의 피 그 하나만 보고 섬기고 서로를 형제라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매개로 하여서 이미 교회됨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천국 사람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일상의 일도 그 피 앞에서는 회개할 밖에 없는 다 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쟁하다시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 자체가 이게 죄입니다. 장로는 기도하는 이것도 죄입니다. 집사는 헌금하면서 10분의 1 수입의 10분을 가져오면서 이것도 죄입니다.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오직 십자가 피로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인의 모습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피의 용서의 그 엄청난 능력과 그 효과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늘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오직 왜 예수의 피밖에 안 되느냐, 왜 피로만 용서가 되고 왜 우리의 교회의 행동이나 선함은 왜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를 제대로 설명해 줄 때에 그 모임은 바로 회개하는 단체, 회개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결국 회개를 통해서 모든 일에 인생의 모든 일에 감사와 감사만 터져나오는 그런 모임. 그것이 노래가 되면 찬송이 되고 찬미가 되고 그것에 서로 일을 베풀면 그게 구제가 되고 성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구원받고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 앞에서 누구나
주인이고 누구나 늘상 되풀이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 그러한 현실성,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유일한 교회입니다.